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은 옛사람을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어떤 구체적인 예가 바로 가족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평생 동안 같이 있는 관계.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았고 종과 상전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갑을 관계가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자와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런 관계, 혹은 사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고객과 그 다음에 혹은 종업원의 관계 이렇게 펼쳐질 좀 분화된 사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절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한 집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펼칠 때 주로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내 된 사람, 자녀 된 사람, 그리고 종에게 주로 도덕적인 가르침이 전파됐습니다.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자녀도 부모를 복종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그 다음 절은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에게, 그 다음에 부모 된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 된 여러분 부모에게, 종 된 여러분 상전에게, 상전 된 여러분 종에게라고 각각에게 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평등합니다. 모두를 다 대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이 본문이 혁명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께 같은 자리에 놓고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은 자리에 놓고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아주 대단한 혁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나 자녀가 종이 한 집안의 가장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시대에 기본적으로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한 인격이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화평하게 되었고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재산이었던 노예가 아닌 대등한 형제요 자매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 무시당했던 자녀의 인권이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 아내의 입지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가, 혁명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그 고의 신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저는 이 결혼 싫습니다. 저는 정을 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고혜신 할아버지는 엄청난 혁명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은 이미 독립운동 자금을 뒷돈을 많이 되고 있는 민족
이른바 독립을 향해서 깨어있는 신문물에 대해서도 많이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속에 어떻게 손녀가 감히, 사실은 아들부터 그랬죠.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던 아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 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이 손녀로부터 역공을 당했던, 아니 손녀에게 사실은 그 가서 청소하는 법 다 익히라고 가르치는 모든 걸 배려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라는 얘기 속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얘기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남편 된 에게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만 바꾸었지 사실은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인격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최고가 되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가장, 갑자기 300m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될 때 함께 살았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던, 서로를 존중했던 관계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었던 관계에서 주종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은 일단 물리적인 폭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휘둘렀고,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조종하고 싶어서 내 수하에 두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주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관계, 부부, 한 몸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오늘날도 고스란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자주 하고 삽니다. 너는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 이 표현에서 벌써 남성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남자는 말했고, 아내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막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존댓말을 했습니다. 제 속에. 벌써 이미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속 미스터 션샤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유진 초이가 고혜신을 만났고 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어느 날, 그 빙판길을 걸어서 강을 건넜고 강 어둠에쯤 섰을 때, 당신은 조선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유진 초이가 자신은 노비의 아들이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고혜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나라에는 노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당신이 꿈꾸는 나라에는 백정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고혜신은 더 어린 시절에 그 구동매를 살려주었을 때 호강에 겨운 계집이라는 한마디를 하고 뛰쳐나갔던 그 얘기 속에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에 감히 내가 틀렸다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다, 정답이 있고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 존재, 이 자존감의 근거에 대해서 아니야, 네가 최고가 아니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네가 판단하고 느끼고 네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 감정 자체가 근거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다른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게 더 맞을 수 있어 라는 얘기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길들여진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고해신에게 유진초이가 다가와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에는 이라고 물었을 때 고해신이 어떤 사람이고 고해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혁명을 꿈꾸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그리고는 상당히 개화되어져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습관, 길들여져 있는 가정관계 속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얘기가 다가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다가와서 그 얘기를 던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 충격 속에서 사실 고의 신이 어떻게 깨달아가고 어떻게 자기를 바꾸어 갑니까? 바로 유진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충격 속에서 바꿔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어 주셨는지에 대한 감동과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풍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때요? 고해신이나 고해신의 할아버지처럼 어느 영역은 발전해 있는데 어느 영역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어떤 쪽은 아주 이만큼 줄어들어 있고 줄어들다 못해 땅을 파고 그냥 그렇게 기어 들어가 있는 것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교조 한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할 때 사회적으로는 뭐 아주 그냥 진보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아니 그때는 애인과의 관계죠. 나와 내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러한 그 깊은 존중에 대해서는 무디어 있는,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을 뒤돌아보니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들이 왜 결혼하고 5년 안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갈라서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누구나 다 그걸 누구는 말로 내고 누구는 속으로 삼킬 따름이지 모두가 다 5년 정도 되면 갈라서야겠다, 너랑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바꾸어야 되는데, 나를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주대심에 대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깊은 고민과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되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참 마지막 종영은 그렇게 도덕적 교훈으로 갑자기 선회에서 끝내버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스카이캐슬의 주인공들이 득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카이캐슬의 얘기들이 내 속에는 없는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자녀를, 내 아이를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키우고 싶어 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물론 그 속에는 숨기는 거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됨의 근거도 있겠지만, 그거와 내 욕심과 사이의 그 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아이를 휘어잡고 부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훈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역도 동일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아이를 바라보고, 이제 좀 우리 큰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해 나가는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혁명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죠. 종이든 상전이든 둘 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동일한 우리는 인플로이들, 우리는 동일한 비고용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라고, 단지 책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내 것인 양 부릴 수 있겠는가? 저는 정말 모진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인데 남편이 의사에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 가사 노동자를,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이렇게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돌보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너는 이 시간만큼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자세를 가지고서 정말 조선시대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 그럴 수가 있을지 정도에 대해서 참 심각했는데요. 그분은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분의 살아왔던 배경 속에서 무시당하고 자신의 아픔 상처가 좀 많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이 상처받고 남으로부터 이렇게 어쨌든 당해왔던 세월이 있어서 그것을 이 돈으로 보상하고 이제 지위로서 오히려 더 역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갑을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날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저 자신 속에 무시당하고 아주 없이 살았던 세월에 대한 서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았던 현장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미팅을 하고, 그때는 미팅이 많았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호프집에서 미팅을 했으니까 술도 한잔 했고, 그러고는 이제 서로, 그 당시는 왜 남자들이 소지품 꺼내가지고 여자들이 선택해서 파트너를 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법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뭔가 팔러 왔던, 아마 그 팝콘인지 껌인지 어쨌든 팔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에게 상당히 무례하게, 오만하게 내가 이렇게 갑질을 했던 거죠. 갑질을. 이야기는 반전이 있게 마련이겠지요. 제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너 일로 와봐. 좀 엄청나게 터졌겠죠. 싹싹 빌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존재일까?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절을, 나 뜨거운 시절을 떠올려 보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갑질하고 싶은 충동들 참 많구나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아닌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로 대하고서 기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당위는 알겠습니다. 그럼 당위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로 부딪히게 됩니다. 제 옆에는 다행히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서 CEO인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CEO로서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장들을 자주자주 목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대부분 비고용인으로 있는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되니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되니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종된 여러분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페미니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 이제 가만 보면 그동안 묶여 살아왔고 억눌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바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금 가만 살펴보면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이제 갑질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아니면 남자들 배제해버리자고 얘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더우먼이 살던 세계 있잖아요. 원더우먼 아시나요? 젊은 세대는 모르나요? 최근에 원더우먼 영화 안 나왔나? 나왔죠. 원더우먼이 살던 아마존의 그 여성들만 사는 사회, 여성 왕국. 그 왕국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여성들만 살아요. 그리고 종족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가서 남성을 사냥해 와요. 사냥해 와서 아기를 가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냥해 왔던 남자도 죽이고 일이 끝나고 나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 왔던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모두는 다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소수가.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어떤 그러한 그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여전히 그 극단적인 어떠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존재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계심을 놓치게 될 때 뒤집어 놓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2절에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늘 깨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기도의 결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한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서 고발하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마구 사진 찍으러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사진 기자까지 와서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고발하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싸매어주신 다음에 한참 지나면 어때요? 저도 잘한 게 별로 없네요 주님. 이런 자리까지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것 있네요 주님. 그래도 용서해야겠지요 라고 100% 제가 잘못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고 털어야 되겠지요 라고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그 끝없이 분노하고자 하는 끝없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얘기까지 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이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잠자듯이 일어나서 뛰어나가면 내 속에 이미 습관화되어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갔을 때 아주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한 형제가 선사님 어떻게 제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벽에.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일어나서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목류병 환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꿈에 있는 채로 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본성대로 마구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기억은 없지만 미안하다. 내가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백배 사죄하고 어쨌든 자기도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냥 뭐 사실은 증인이 지랑 나랑밖에 없으니까 지 꿈인지 내 꿈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듯이 일어나면 습관화된 우리의 이 습관은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도 다 있습니다. 꼭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느낌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느낌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바꾸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느낌도 바꾸어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사람대로 깨어 있어서 행동함으로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 모이면 말씀 나눔을
열심히 해야 하겠고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어쨌든 붙잡고서 기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 노지 언니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좀 꼭 실천을 해서 분기 한 번이었습니까? 분기 한 번이었다면 학기 한 번이었습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어쨌든 꼭 좀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도 힘을 내어서 이 침묵기도 리트릿을 좀 놓치지 않고 좀 시작을 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그런 데까지 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나가서 뒤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마구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금향로 가운데 있는 숯불로서 정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고 기회를 선용하고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서로 말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치는 얘기를 하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할 바를 서로 알았습니다. 궁예처럼 관심법 누구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이 에덴의 동쪽에서는 서로가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말들과 생각과 느낌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것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본성들, 떠나왔던 것들이 충동해서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서 제가 그날 잠에서 깨어서 잠자는 채로 막 욕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때 잠깐만 그러고서 뛰쳐나가서 세수라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라도 얘기할 망정 그에게는 꿀떡 삼키고 소금으로 맛을 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가 죽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널 괜히 낳았어. 이런 얘기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치는 연습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연습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연습. 말의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로 상처받고 말로 뒤집어지고 말로 천냥빚 갖고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저라든지 우리 목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목원들로부터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의 쏟아지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상담가 혹은 이렇게 얘기를 듣는 리더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조차도 그 들은 얘기를 주님 앞에 가서 털어내고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씻어내고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 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스폰지에 먹물이 묻어있는 채로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짜내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그 얘기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연습들을 규칙으로 받고 이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행할 길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얘기,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겉옷을 가져가려고 속옷까지 벗어내주고, 이런 얘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지켜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전하셨고 화평케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바꿔주셨으니 주님을 따라서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한 걸음 연습해보고, 또 실패할지라도 주님, 또 이번에 실패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고서 또 다시 도전해보고 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동기를 붙잡아야만 새 사람을 영원히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못하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 실패했어도 털어내고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 맺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주님이 피로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를, 내 직장 상사를, 내 이웃을 주님의 피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나의 제자도, 나의 주님 앞에서 숙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